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의 키워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배상의 공의, 재산과 손해에 대한 책임 원칙을 뜻한다. 약자의 보호, 사회적 약자를 향한 특별한 배려를 의미한다. 거룩한 구별, 우상 숭배와 부정행위를 금함을 나타낸다. 언약적 삶,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대표 성경 구절은 22장 21절이다.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출애굽기 22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도둑질과 손해 배상 규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든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게 하면 그를 위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나 그 도둑 위에 해가 돋았으면 그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리라. 도둑이 반드시 전액 배상하되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니라. 그 도둑질한 것이 분명히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그것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그는 2배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이려고 자기 짐승을 가져다 놓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이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 붙어 곡식 낯갈이나 서 있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되면 그는 2배를 지불할 것이요. 도둑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관들 앞에 불려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조사를 받을 것이니라. 온갖 범법에 관하여는 그것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에 관한 것이든지 혹은 다른 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잃어버린 물건에 관한 것이든지 양쪽이 재판관들 앞에서 사유를 댈 것이요. 재판관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자가 자기 이웃에게 2배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혹은 어떤 짐승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어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맡은 자가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2사람 사이에서 주의 맹세를 할 것이요. 그것의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일지니 그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것을 도둑 맞았으면 그것의 주인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그것이 갈기갈기 찢겼으면 그는 그것을 증거로 가져올 것이요. 그 찢긴 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무엇을 빌렸는데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그것이 상하거나 죽으면 그가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그것이 세를 주고 빌린 것이면 세를 받기 위해 왔느니라. 이 단락은 단순히 이를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 재산 피해와 과실, 보관 책임과 임차 관계까지 세밀하게 다루면서 공동체 안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훔친 짐승을 죽이거나 판 경우와 살아있는 채로 붙잡힌 경우를 구분하고 밤중 침입과 해가 돋은 뒤의 상황을 달리 판단하며 밭을 해치거나 불을 옮겨 피해를 낸 경우에도 책임을 명확히 묻는다. 또한 맡겨둔 물건이나 짐승이 사라지거나 죽거나 찢긴 경우에는 고의와 과실, 증거의 유무와 맹세의 수용 여부를 따라 판단하게 함으로써 이 법도가 단지 가해자를 벌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회복과 신뢰의 보존을 함께 목표로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결국 이 규례들은 언약 공동체의 경제적 관계가 무질서한 보복이나 감정적 다툼이 아니라 책임과 증거와 배상의 원리 위에 서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배상의 원리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공의는 단순 처벌에 머물지 않고 실제 손해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며 바로 그 점에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질서가 된다.
고의와 상황, 소유관계와 보관 책임에 따른 차등 규정은 하나님께서 삶의 구체적 영역 속에서도 정밀한 공의를 요구하심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배상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언약 공동체가 책임 있는 행위 위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도덕적 범죄와 거룩의 기준.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그녀와 함께 누우면 반드시 지참금을 주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그에게 주기를 완강히 거부하면 그는 처녀들의 지참금에 따라 돈을 지불할지니라. 너는 마녀를 살려두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주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진멸할지니라. 이 부분은 앞선 재산과 배상의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의 도덕적 영적 질서를 직접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들을 엄중하게 다룬다.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한 경우에는 단지 개인적 관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지참금과 혼인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언약적 책임을 지게 하면 여인의 아버지가 거부하더라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이어 마녀를 살려두지 말라는 명령, 짐승과 함께 눕는 자에 대한 사형 규정, 그리고 주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를 진멸하라는 선언은 이 공동체가 단순한 민족 집단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언약 공동체임을 강하게 드러낸다. 특히 우상 숭배는 종교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과 충성을 다른 대상으로 돌리는 반역으로 간주되며 도덕적 타락과 영적 배반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 규정 자체를 훼손하는 일로 다루어진다. 거룩의 경계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언약 공동체는 윤리와 신앙을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삶의 정결과 예배의 순수성은 같은 토대 위에 놓여 있다.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해체하는 행위이고 부정한 행위는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훼손한다. 그러므로 거룩은 개인의 내면이나 사적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경계이자 질서로 기능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내 진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리라. 내가 만일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그에게 빚쟁이같이 굴지 말며 그에게서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그것을 넘겨줄지니라.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덮는 것이요 그의 살을 덮는 의복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은혜로운 자니라.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쉽게 억눌릴 수 있는 이들에게 집중된다. 나그네와 과부와 아버지 없는 아이는 당시 사회 구조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억압과 착취를 단순한 사회적 부정의가 아니라 자신 앞에 직접 호소되는 죄로 다루신다. 특별히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는 말씀은 현재의 윤리를 과거의 구속 경험과 직접 연결시키며 구속받은 백성이 과거에 당한 억압을 다시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서 이자를 취하지 말고 담보로 잡은 옷조차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시는 명령은 약자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더 깊은 궁핍으로 몰아넣는 구조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가 강한 자를 위한 질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약자 보호의 신학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의 공의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실제적 보호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기억은 단순한 역사 회상이 아니라 타자를 대하는 현재의 윤리적 근거가 된다.
구속의 경험은 자기 보존의 특권으로 끝나지 않고 타자를 향한 자비의 책임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과 권위에 대한 존중.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익은 과일과 내 집의 처음 것들이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을 내게 줄지니라.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은 그것의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째 날에 그것을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너희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들에게 던질지니라.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과 공동체 질서에 대한 존중이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공동체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은 언약 공동체가 단지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이어 첫 열매와 즙의 처음 것, 그리고 맏아들과 처음 난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은 모든 생명과 소유의 주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한다. 또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단순한 음식 규정을 넘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일상적인 선택 속에서도 자신들의 거룩한 구별을 드러내야 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본문은 예배와 삶, 소유와 질서, 말과 음식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삶의 영역으로 묶어내면서 언약 공동체가 전체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함을 가르친다. 언약적 소속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과 권위에 대한 존중은 공동체 질서의 바탕을 이루며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는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실제적 고백이 된다. 거룩은 특별한 종교 행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말과 태도와 소유의 사용, 그리고 일상의 선택 속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음식 규정과 봉헌 규정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생활 전체에 새기는 표적이 된다. 22장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고대 사회는 농경과 목축 중심의 구조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 피해와 보관 책임, 대여와 배상 문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빈번한 갈등의 영역이었다. 또한 나그네와 과부, 고아는 법적 보호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쉽게 억압당할 수 있는 계층이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는 공동체의 정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출애굽기 22장의 규례들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실제 사회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 질서로 기능한다. 22장의 신학적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22장은 공의와 자비, 거룩과 책임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 질서 안에서 함께 작동해야 함을 보여준다. 재산 문제에서는 배상이 공의를 드러내고 약자를 향한 보호에서는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우상 숭배와 부정한 행위를 금하는 규례는 공동체의 거룩을 지킨다. 그러므로 이 장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삶이 제의적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일상적 선택 전체 속에서 드러나야 함을 가르친다. 22장의 구속사적 위치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22장은 구속된 백성이 어떤 사회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으로서 해방이 단지 압제에서 벗어나는 사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공동체 질서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어짐을 드러낸다. 약자 보호 규정은 하나님의 자비를, 배상 규정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상 금지는 언약의 순수성을 드러내며 이 모든 질서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의 삶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이 장은 구속 공동체가 공의와 자비, 거룩을 함께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22장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왜 배상 규정이 세밀하게 제시되는가? 공의가 실제 생활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 나그네와 약자를 특별히 보호하는가? 구속의 경험이 타자에 대한 자비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왜 우상 숭배는 엄중히 다뤄지는가?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는 무엇인가?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22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공의는 회복을 지향하며 배상은 공동체의 신뢰와 질서를 보존하는 장치가 된다. 구속의 기억은 약자를 향한 자비와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 거룩은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라 일상 속 선택과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서 공의와 자비를 함께 실천해야 한다. 출애굽기 22장은 언약 공동체의 공의와 자비, 거룩의 질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므로 구속된 백성이 어떤 사회적 책임과 언약적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증언하는 장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